아파트에 이제 고층 아파트에 이제 중간 좀 사는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탁 탔습니다. 그래서 열림 단추를 누르면서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뭐 하는지 아직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는 지금 저 위층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탔는데 지금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이가 턱 타더만은 엘리베이터를 잡고는 자기 엄마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엘리베이터 빨리 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한참 있으니까 그 엄마가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그럼 문이 딱 닫히니까 이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층에 살고 있는 남성이 그렇지, 그렇게 잘못한 거 혼내야지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엘리베이터가 뭐야? 따라서 해봐. 엘리베이터. 그랬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물 이렇게 바울이라든지 뭐 베드로 또 누구든지 요셉 인물을 생각하면은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아브라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찾는 강력한 이미지는 떠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대대로 살았던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떠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치고 살았던, 대대로 살았던 고향 땅을 떠납니다. 이제 떠나서 정처 없이 어느 지역으로 갔을 때 그곳에 새로 자리 잡고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언어도 문제가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앞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떠나게 됩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정붙였던 하란 땅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는 형제 나홀은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자기는 살겠다고 하니까 두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또 떠납니다. 실제로 보면은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또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할 것이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아마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떠난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범죄를 했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대대로 살고 있는 자기의 집이나 고향을 떠나겠지만은, 그렇지만 75세 된 아브라함, 다 모든 기득권이 그곳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온 가족을 데리고 이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떠났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이 약속의 땅으로라는 대주제, 이 주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부유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 여기에서 떠나라.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친숙하고 넓고 쉬운 길에서 떠나라.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떠나라. 낙심과 좌절에서 떠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아브라함처럼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떠나야 할까요? 왜 떠납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다 떠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그 부르심 앞에 그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모두 다 부르심과 떠남인 것입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심과 그리고 떠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랑에서 떠나게 됩니다. 거짓과 허영에서 떠나게 됩니다. 불신앙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억척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교만도 열등감도 내가 내다 하는 자랑도 기도하면 할수록, 죽으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고불고 기도하면은 세상에 발목 잡혀 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이 점점 자기와 멀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현실의 문제, 자기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심에서는 거기서 떠나게 하시는, 세상 것들로부터 초월적으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한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은 지금까지 사로잡혀 살았던 세상적인 삶이 떠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은 내 뜻 가지고 기도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기도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공로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샀던 그 행위로부터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위나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사람의 내면에서 생기는 어떤 신뢰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면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 이 은혜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만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믿음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자기 안에서 신뢰나 믿음을 가지려면 1% 이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이걸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정해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신뢰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작정 떠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순수하고 어떤 진실한 마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나 또는 자가당착인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유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믿음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람 대에 와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 대에 와서 생 가문의 대가 끊어질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의 가족됨, 이들이 다 생 가문의 대가 이들 때문에 끊어진다, 이들 대해서 다 끊어진다, 수군수군하고, 그리고는 뭐 그냥 저주받은 집안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쑥쑥쑥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아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보다. 그러니까 형은 죽고 지금 자손은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니까 다들 수군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집안이요 가문이라고. 그 마음을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이고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 흑인이든 백이든지 황색인이든지 모든 인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 죽음과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슬급한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할 이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이 땅뿐이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이 땅에 사는 기간뿐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원, 이 패역한 자들을 구원하는 이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참으로 구원받고 행복해질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밤하늘의 별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높이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딱 맞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자손이 없어서 늘 주눅이 두고 걱정인데, 그래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이처럼 많은 별처럼 자손을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가끔씩 쳐다보는 하늘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인지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인지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별을 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또한 공감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실제로 100% 의롭지 않는데 100%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랬지만 외면하고 고개를 돌린 사람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깨닫고 본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하답하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어째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그분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스, 아멘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하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 속에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심과 부정과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신을 갖다가 숭배를 하고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정신 수련을 하고 그러지만 그런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리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에서 전부 자기 중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자기 생각이 만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기의 뜻과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앞에 아멘, 예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돼도 수준이 안 되어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고 예스, 오케이, 예, 아멘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예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가 뭡니까? 의는 관계입니다. 관계에 이해되는 용어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고 또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의의 반대는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법 없이 살 호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겉보기와 다르게 누구나 다 죄인이고 몰래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기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결과는 죄 짓고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보이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이 가진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선하고 착한 일을 해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여기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선한 행위나 이런 걸 가지고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